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말씀 구절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있는 골방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 나그네 그리고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함께 같이 첫째 날 수련회 시간을 보냈었지요. 여러분, 말씀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봤던 영상이 많이 기억이 남지 않으십니까? 어제 우리는 교회 오빠 이관희 형제의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가장 말미에 어떤 말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쫄지 마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 라는 이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전하는 단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쪼려가지고 단 한마디의 말을 찾아보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쫄지 마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따라 우리는 그러므로 바라보고 믿음 따라 걸어갈 때 가장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앞서 믿음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쫄지 마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요? 라고 말했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거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무슨 방망이로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허구한 날 말하고 자주 권면하였던 것들,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를 더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저들에게는,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냥 정신승리의 용어로서만 들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믿음 따라 걸어가려는 우리에게 세상은 동일하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그거 다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생각들 아니야? 스스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조롱조로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누가 내일을 알고 누가 감히 내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 없이 볼 수 없고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믿음 없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세상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치는 우리의 믿음 따라가는 모습은 아마도 정신승리 정도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신념이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상상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상 줄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상 줄 거야. 너희가 내가 있는 것을 믿으면 내가 나타나 보일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따라 살아갔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나그네됨을 선택하는 길을 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그네가 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 따라 모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심지어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13절은요 보다 선명하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믿음 따라 살아간 그 길은 나그네요 그리고 모험의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과연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보아도, 유심히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그 말씀 어디에도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았을 때요,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그가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받았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추적해 보게 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고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약속하신 땅을 알려주시고, 비록 어디인지 지점을 정확히 찝어주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그 약속 붙들고 가게 되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며 도착하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본토, 자신이 살았던 땅을 떠날 수 있음은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따라 살아감과는 매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나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다 알아야 무언가 시도하고 다 알 수 있어야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딘가 도착지가 정확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추적해 보니까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도착하는 지점, 그 끝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그 성취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임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험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요. 성취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로서 걸어가게 되니 최종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 약속하신 곳, 그곳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가나안 땅보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도착 지점을 지정해 주지 않은 것 같지만 그가 떠날 수 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약속하신 것을 넘어서 더 위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서울에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지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날 향해 계획하시고 날 향해 지으신 그 성이 있음을 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기꺼이 나그네의 삶과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바로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무엇이었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회파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을 지켜줄 도성을 찾아 다닙니다. 그리고 추구하며 그 도성을 의지하며 그 도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성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일 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도시였다 할지라도 유적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하고 안전하며 우리가 거할 진정한 본향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모험하며 나그네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성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출발 때부터 바라보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약속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걸어가는 그 도중에 길 위에서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와 모험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다 알아야만 갈 수 있어요. 확실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혹시 갔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으니 주실 줄 믿고 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분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저 그런 나라를 붙들고 그저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비록 내 눈에는 깜깜하게 보여도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붙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붙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익이 되는 길이든 무익한 길이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든 나를 슬픔에 젖게 만드는 길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도시에 머물며 이 도시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기꺼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태도는 믿음 따라 살아감입니다. 더욱더 나그네됨과 모험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그네인 우리는 믿음의 눈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었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8절에서부터 12절을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13절에서부터 16절을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9절을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락마다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18절에서부터 12절은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하고요, 13절에서부터 16절은 믿음 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9절은 다시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2절에서 믿음으로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17절에서부터 19절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13절과 16절이 위치하면서요,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약속을 부분적으로는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를 여러분 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아브라함만 두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갔습니다.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 전체를 소유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큰 민족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막치고 거주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비록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약속받은 것은 분명한데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인 태도, 불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하신 것의 실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임을 알았으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마침내 이루실 것을 환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13절에서 의도적으로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과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처한 유사성을 한번 보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흥분되게 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어떤 이들은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은 주셨지만 이루시진 않는 것 같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눈을 들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환영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셨음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믿음 따라 지금 거하는 우리가 이 땅과 이 도시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믿음 따라 저 우리가 바라볼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금 여기서 다 이루고 지금 다 붙들고 다 성취하는 그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성실하게 변함없이 달려가는 그 길을 가라, 환영하며 그 길을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마침내 도착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여행하는 나그네, 요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쉬지 않고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나는 이 도시에 정착할 거야, 이 도시에서 다 이룰 거야, 이 도시에서 다 성취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만, 이 땅에만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하늘의 유업을 향해, 저 본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지 못할 것이고 경주하지도 못할 것이며 그 삶을 열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업이,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도착지가, 우리가 거할 그 본향이 하늘에 있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라도 더 손에 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가벼이 하여서, 사슴과 같이 발을 가벼이 하여서 우리의 모든 애씀이 이 땅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 아름답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16절의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됨을 자처하니,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누가 떠밀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그네 됨을 자처하니 이제는 정말 어떤 겁니까? 눈을 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 속에 믿음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 따라 걸어가는 길,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따라 성취하는 것, 믿음 따라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걸어가는 길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함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더 나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더 좋은 예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고, 신자는 더 나은 소유를 꿈꾸고 바라보며 대망하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본향으로 둘 것을 요청하고자 더 나은,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행복하게 만드는 것, 좋다 여기는 것, 이것을 향해서, 저것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표현해주고 강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 속에서 살펴본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신 이인 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공명을 이루어 가지고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말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 따라 걸어가 믿음으로 완주하는 이에게 어떤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느니,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요, 찾고 또 찾고 온 힘을 다해 찾느니, 그러한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 따라 걸어가여 믿음으로 완주하고자 하니, 하나님은, 그분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나그네임을 자처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그네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자는 누구나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감행하는 길을 갑니다. 선택한 그 길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니 모험인 것이 맞지요. 이 점에서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그 모험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모험인지 알려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외아들입니다. 그는 유일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게 하셨고 그 약속의 실체와 그 약속의 초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실 일들, 그것을 분명히 들었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걸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하신 유일한 독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기 시작하겠죠. 유일한 독자, 유일한 외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유일한 외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네, 죽이라 하시네,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모순 같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시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약속이 설령 모순되고 정면으로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준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모험의 길을 감행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를 반복적으로 구원해 내셨고 구출해 내셨으며 건지셨던 것을 그가 경험해 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따른 그 여정에서요, 바로와 아말렉의 손에서부터 그의 아내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서요, 아브라함은요, 그 사촌 롯과 경쟁하며 땅을 나눌 때에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그 땅을 기꺼이 내주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요, 더 나은 땅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조카 롯을 구출할 때나 그가 이삭을 얻을 때나 그가 걸어간 믿음의 여정,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매 순간이 모험입니다. 나그네로서 경험하는 이 모험은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피곤한 다리에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더 굳건히 믿음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저 멀리서부터 바라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선명하게 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또 다른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로 향합니다. 이 아버지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쳤습니다. 성기문 교수님의 SNS를 최근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매우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소위 이삭의 결박 본문의 아이러니는 제사를 지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이삭을 살해하려고 하는 돌발 행동에 이삭은 죄송합니다. 빡이 돌았을 듯 이렇게 썼습니다. 웃기면서도요.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 이삭을 위대하게 생각해 왔죠. 쫄래쫄래 잘 따라가고 믿음으로 했을 거고 믿음으로 끝냈을 거야. 하지만 말씀에서 유추해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보라라고 하는 그 초점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초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로 향하게 합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제물로 바칠 때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 믿음 따라 걸어가는 여정에서 나그네로 모험을 감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생깁니다. 또 찾아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나그네요 모험으로 기꺼이 뛰어들고자 하는데 한참 달려와 보니 불쑥불쑥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놈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징글징글하게도 떠나가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수도 없이 자책하고 또 기도해 보지만 거머리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 의심. 하나님, 저는 안 되는 걸까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 11절부터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믿음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들에게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넘겼고 자녀를 하갈에게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는 의심으로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의심했던 이유는 자신들을 볼 때 죽은 자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하나 할 수 없는 자구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구나.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부터 떠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이 모멸감.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결단이 엄청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산과 같이 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수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약속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왜요? 믿음 따라 걸어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걸어가니까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의심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뛰어들었다고 하여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아니요.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의심을 걷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의심 속에서도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음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칭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의심 속에 있는 자에게도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 속에서도 믿음 따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시작하길 주저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청년 여러분, 발을 내디드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고 그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거들랑 우리가 함께 손잡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갑시다. 우리네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려운 일 만나거나 힘을 내서 돌파내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요를 부르면서요, 노래를 부르면서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돌파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함께 노래 부르는 겁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노래하는 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생각과 나의 이야기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찬양들이 맴돌았는데요, 믿음 따라라는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귀에 맴돕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한눈 팔며 다른 것에 맘 두지 않으리. 주의 사랑 그 빛을 따라 한 길만 걸어가리. 비록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들이 주의 은혜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이 노래 같이 부르면서 걸어가자는 겁니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이고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으며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만든 찬양의 가사라고 합니다. 성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믿음 따라 살아가길, 그리고 나그네요 기꺼이 모험을 감행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의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주도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설명할 때에 조용한 혁명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때 활동했던 영국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787년 10월 28일 윌버포스는 그의 일기장에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윌버포스는 이 과업을 혼자서 하지 않고 비슷한 생각과 의무감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1797년 윌버포스가 런던 근교의 클랩함에 위치한 헨리 손턴의 집으로 이사한 후 그를 따라 그의 정치적, 종교적 동료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친분관계가 조직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영국의 정치사에서 클랩함파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정치 무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랩함파의 핵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복음주의적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윌버포스는 이들과 함께 마침내 1807년 1월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 그리고 모험.
이제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은 어떤 모습이길 소원합니까? 나그네로서 걷는 우리의 모험의 길이 새로운 바람으로 고무되고 경건한 열망으로 타오르는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공동체를 이뤄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상황, 이 만연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 땅 구석구석 이루어가는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전합니다. 예수의 비상소집에 응하라. 예수의 비상소집에 응하라 라는 이 메시지처럼 더 나은 본향,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 청년부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함께 동행하며 스스로 나그네의 됨을 자처하며 기꺼이 우리가 함께 같이 모험을 감행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의 비상소집에 응하며 믿음 따라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